15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먼저 보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오늘 8절까지 함께 볼 예정입니다.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네. 네,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수세기 동안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논쟁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고요.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고요. 얻은 구원이 죄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미 구원이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끊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한번 우리를 붙잡고만 되면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종종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말씀을 제가 이제 다루려는 본문들을 설교한 본문들을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을 듣다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마지막 된 것은 정말 그냥 멀쩡한 교회고 멀쩡한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그냥 교회 슬로건이에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거를 감리교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감리교는 구원 취소를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인정하는 교단이고요. 근데 장로교는 아예 반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자기 신들은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니까 중심은. 근데 구원 취소를 말하는 순간 사실 맞잖아요. 끊이지 않는 사랑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그의 전능하신 손이 완전한데 붙잡았는데 구원이 취소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신앙으로는 전 납득할 수 없는 그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수세기 동안 강조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장로교 안에 구원을 쉽게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구원을 쉽게 다루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쉽게 바라보고 쉽게 다루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시작할 때 사실 원고엔 준비 안 됐지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길게 나눴는데 그거에 대한 본문이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이 취소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감리교 쪽이라든지 장로교에서도 구원 취소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 이전에 구원을 확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 취소된 거야.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왔던 몇십 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찾게 된 게, 왜 그럴까,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 구원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버릴까? 그런 자리로 나아갈까? 했을 때 답을 찾아가다가 이제 마귀의 올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무 중에 하나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 거야 라고 그냥 입장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의탁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흔들리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에도 반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명백하게 사실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너희에게 구원을 돌아보라고 사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찾아갈 때 감사하게 저는 그런 시간을 17년도부터 20년, 17년도 한 깊은 이 몇 개월 동안 고민하게 된 한 번 몇 번 제가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한 우리 영혼과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고민을 하게 돼서 도대체 저건 뭘까? 나는 구원이라고 보이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삶이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못 붙잡지? 라는 그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그러면 구원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원이 뭔가, 성경에서 구원이 뭐라고 말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구원이라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열된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제 사실 이 경고는 배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배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러니까 배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타락은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에 있는, 제가 어제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청함은 받았지만 아직 택함의 은혜까지 들어가지 못한,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히브리서 6장까지 올 때 계속 경고했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가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배교하는 자들의 큰 5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으로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5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보면요.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빛을 받고라고 하는데 비춤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춤. 한번 비춤을 받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빛을 받고라고 하니까 빛이라고 하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비춤을 받았다 이거예요. 원어적 뜻은 가르쳐주다, 알려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빛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단순히 이게 밝히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알게 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침을 받다라는 말은요,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가질 정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할 정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은 그 구원인데 이 지식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계속 말씀 좀 오늘 많이 볼 텐데요. 10장 26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졌는데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이런 것들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병행꾼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그들을 향한 호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나는 지식은 받았는데 너희가 아직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면요. 2장 21절,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말해요.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회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구원이다 아니다? 이거 지금 제가 왜 그 교재도 안 드리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오늘 사실 그 기록으로 남길 건데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앉아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사실, 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랬는 건데, 네, 잘 들어서 우리 올바른 건강한 교회를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의 문제는 이 지식은요. 외적인 들음이나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같은 이른바 영적인 것들의 본성의 차원에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영적인 것들을요. 본성의 차원에서 이 인간적인 본성의 차원에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영이 되살아나는 그런 영적 능력으로서의 비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비침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친다 했을 때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말하기 전에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신령한 비침이거든요. 신령한 비침으로써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이 신령한 비침을 막는 게 이제 사장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비침이 아는 얘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민수기에 발람에 대해서 나와요. 발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인데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정말 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여기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말해요. 이게 지금 발람이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 별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이 분명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들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더욱 유념해서 달려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달려나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한번 비춤을 받고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예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지금 하늘의 은사를 가졌다, 먹었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맛봤다는 건 뭡니까? 단순한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정보를 그냥 이걸 내가 그냥 단순히 또 한 거 아니고 정보를 얻어서 그냥 어느 정도만 아니라 어느 정도 체험까지는 한 거죠. 근데 먹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맛보았다는 것과 대조하는 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쭉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나를 먹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해요. 보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맛본 거죠. 근데 이게 먹은 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는 세상을 택하죠. 예? 밀란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예?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넌 지금 가이사의 군신이냐 너 이러냐 하면서 가이사에게 왕이라고 말했는데 그 명분을 들면서 겁을 줘요. 그러니까 나 이 지위 놓칠 수 없지 해서 떠나는 장면을 성경에 자세히 묘사해놨어요.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과 맛보는 거의 차이를 보라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지금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봤다는 거랑 먹은 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겁니까? 교회 안에 맛본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넘어선 거죠.
어떤 체험이 막 일어난 겁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시작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 구원 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네.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다. 이것 때문에 더 논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면 사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참여한 바라는 이 단어가요. 단어가 달라요. 그냥 원어가 달라요. 원어. 참여라는 것이 그냥 참여가 아니라, 예, 지금 이게 어떤 단어랑 다르냐면요.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성령의 정말 그 역사에 참여하다는 것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제 제시하거든요. 예? 신성한 성품. 제가 말씀 한번 나눴던 그 내용인데 여기서 참여는 단어가 달라요. 이건 내적 참여입니다. 내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쓰인 단어는요. 외적 동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같이 잠깐 걸어가는 예, 그런 데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동반자라는 의미여서 그냥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용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었던 자들이에요. 성령이 왜냐면 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걸 계속 자꾸 언급해도 죄송한데 그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계속 말씀 뭐 드렸냐면 왜 그런 초청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초청하시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르신 다음에요. 교회 온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동반자로 성령님이 아니면 그 길을 못 걸으니까 성령님이 같이 걸었는데요. 그건 아직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성령에 참여한 바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잠깐 걷긴 한 자. 네? 죄와 시험도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구원 착각을 다 익히는 요소예요. 이거 때문에 저도 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기준으로 좀 봤었어요, 저도.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말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요, 배교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도 볼 수 있어요. 왜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주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교회에서 사람의 입으로 너 예수님 믿어? 너 오케이. 그 고백이면 너 구원 받은 거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그것과 짬뽕돼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신 건데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구원 전에도 있을 수 있는 경험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와 확신 짬뽕이 돼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세밀한 간섭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돼요. 교회를 기도 많이 하면서 교회 분열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막 이런 죄된 모습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데 세상만을 추구하는데 교회 와서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요. 왜요? 그 안에 지금 생명이 제대로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낀다고요.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느낀 건 받은 거 아니야?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달갑게 들었어요. 헤롯이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달갑게 들은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징이 그 구원의 그런 확증이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 네. 기도의 체험이죠. 네. 이 시대로 따지면 기도의 체험이에요. 그럼 기도의 체험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뭐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든 길을 걷다가든 특히 많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했죠.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 심령과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눈물을 아무리 안 흘리는 사람도 한 방울의 그 감격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건 복입니다, 복. 네. 더딜 수 있어도 그 길을 더디면 더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복되게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확실히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자들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요, 아주 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아가다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타락은 아니에요. 네? 타락은 뭐냐면요, 아주 넘어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등을 돌리고, 복음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그 중에 우리나라에 너무 명백한 사람들이 많죠. 안티크리스천들. 안티크리스천 보면요. 교회 다니거나 찬양인도 했거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옛날에 청년 때 방언도 했대요. 청년 때 가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 이런 거 주셨다고 믿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죠. 네. 그런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성령을 회방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선하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31절 32절 말씀에 다른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말하죠. 성령 회방죄가 같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 양심의 찔림으로 우리 들었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야 됐던 그 심령에 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에게 선포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사실 충분한 거죠. 근데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는 길을 자신 스스로 확정해서 아예 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 1500년대부터 1600년대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그 존 버년 천류역정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타락의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말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올바른 좁은 길을 걸으셨던 분들의 말이에요. 타락의 과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화려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결 막 이것저것 말해요. 교회에서 자랑 많이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가면 문제가 덜 돼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은혜가 받았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런 말들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 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셔야 되죠. 그 사람들의 티끌을 빼낼 수 있도록 내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날 더욱더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져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우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뭐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아요. 내가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려한 신앙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어느 것들을 얻었다 생각해죠. 그래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화려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어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요. 신앙적 모습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도 속이고 남도 그렇게 말하는데 점차 자기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그거를 그냥 의미를 방치해요. 합리화시키고 의미한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요. 놔두고 그것과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섯 번째로 공개적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죄. 보이는 죄가 나만 세상을 추구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죄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공개적인 죄면 두말할 거 없지만 공개적인 죄 중에는 우리의 언어로 다른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공개적 죄입니다. 그 공개적 죄가 온 사람은요. 여섯 번째 이건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예요. 타락의
타락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말씀 사역자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말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이런 말씀 하시죠. 길을 가다가 짬뽕집을 가는데 이쪽 골목이 빠르다 저쪽 골목이 빠르다 근데 목사님은 이쪽 골목이 빠르다고 우기면서 가요. 근데 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쪽 골목이 빠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우기면 따라가라는 거죠. 왜요? 진리 아니니까. 그건 진리 아니니까 비방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목회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말씀 사역자가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건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한 번씩은 얘기하는데, 말씀 사역자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다른 것들만 이렇게 복음의 잘못된 것들을 막 제시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건 철학적이나 다른 책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올바른 신앙서적을 사서 선물을 해드린다든지, 예? 뭐 이렇게 정한되면 진지하게 상담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말씀에 대해서. 이게 공개적인 데서 말하면은 이게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자들의 메시지에서 진리가 엇나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진리에서 엇나가지 않은 이상이에요. 예? 근데 진리에서 엇나가지 않은 그냥 삶에서 있는 문제들, 뭐 회의를 어떻게 했네 안 했니,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렇니 안 했니, 전도의 방법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것들. 전도의 방법은 얼핏 보면은 진리와 다 있어 보이지만 전도의 방법은 진리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방법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답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하냐면 말씀 사역자들 대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교회 대적입니다. 교회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왔을 때 왜 마지막을 말씀드리냐면요, 아직 이 마지막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 대적하는 사람 사실 많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경고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지금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때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음성 못 들고 그냥 마음대로 계속 살면요, 이 세상에서도 타락할 수 있고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이 세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배척해서 나중에선 기독교를 배척하는 자리. 그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단들에게 발 털라고 성경에서 분명 말하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6장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을 합니까? 5장까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멈춰 있나 봤더니 뭔가 마귀가 공격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두 가지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두 부류가 나오죠. 1절에서 3절은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가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은혜만 구하고 있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아직 십자가의 그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위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거 맛봤을 때 이게 구원이 아니야. 그런 자들은 타락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타락까지 가면, 완전한 그 배척까지 가면, 완전한 넘어짐이 가면 회개할 수 없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회개할 수 없다니까. 너 다시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7절, 8절은요, 이 6구절 중에서 주는 엄숙한 겉면이잖아요. 좀 무거운 겉면이란 말이에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잠깐 나누겠지만 바로 이제 위로의 말씀들을 주긴 하는데, 왜냐면 심령이 막 풍적풍적 떨릴 수 있으니까. 근데 7절, 8절은 아직 이 6가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어 하나가 생략됐는데요.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성경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엔 왜냐하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이라고 이제 말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부류는 무엇이냐면 채소를 내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부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류는 복을 무조건 받고, 두 번째는 불사람이 됐다. 사도는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네? 4절 말씀 보면요. 지금 위에 보면 1절, 3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라고 말해요. 말씀 위에 앞에 제가 띄워놓으신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같이 이곳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요, 4절 두 번째 부류에 보면요. 여기에는 다 있긴 한데 지금 여기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고 여기는 너희가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들이. 여기부터 단어가, 그 사도가 빠져버립니다. 너희 혹은 그들이라고 말해요. 부류가 다른 거죠. 부류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춤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비춤을 받은 자들, 비춤을 받은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너희라고도 하지 않네요. 지금 제가 말씀 좀 다시 드릴게요. 너희라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한대요. 그들. 이 단어. 정리해 놓은 걸 지금 다시 보니까 네, 너희도 안 씁니다.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가고 하늘 인사를 받고 성령의 한 번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안 적혀 있어서 놓쳤는데 언어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 한 군데 나온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을 부를 때와 아직 그 길을 향해 나온 자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넘어가서 오늘 이 마무리는요.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밭이. 예. 첫 번째 중생한 자는요. 채소 열매를 내는 밭과 정지하고 있는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밭으로 나눠지죠. 7절에 있는 이 땅은요.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예. 이 비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의미하죠. 네. 왜 이것을 교훈이라고 의미하면요.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아멘. 갖다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예, 비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해요. 네. 몇 군데 다 나오긴 하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쌍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비는요. 어떠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네. 비는 위로부터 내리죠. 그처럼 복음도 하나님 말씀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요. 땅의 종자로 싹이 나게 해요. 네. 비는 채소를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백성을 살리고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인데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채소라는 것은 순종하여 경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건데 씨 뿌리는 그 말씀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게요. 6장 7절 말씀에 채소를 내면이라는 이 내다라는 단어를요. 이게 채소가 나다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요. 이 내다라는 단어 자체 보면요. 단어는 나타, 해산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왜 그런 단어를 썼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씨앗을 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축한다는 거죠.
예? 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바라는 부모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심고 왜 안 주시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열매 무조건 맺어. 예? 라는 걸 갖고 우리가 아이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임신하셨습니다 하면 그 유산 위기만 넘어가면 아이 낳기를 그냥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입니까 사실? 안 보여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심어졌다는 게 확신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했다는 거죠. 가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기는 어찌됨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말씀을 제대로 심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따지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복받은 인생은 그걸 제대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요. 반드시 채소를 낸다는 거죠. 채소 내면 그때 복이 임합니다. 그때 복이 임해요. 이건 근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복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비를 내리시면 생명 있으면 당연히 결과라는 거죠. 생명 있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음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야고보서에는 너희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럼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야고보서에 부연 설명을 한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그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느냐, 그 추구하는 마음과 싸워라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우리 시간 좀만 가도 오늘 마지막 저희 시간이니까 보겠습니다.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도록 이렇게 내주신다는 거죠. 이거 말씀 봤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요. 2절 말씀에 이거 번역이 좀 잘못돼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제거하다는 단어 아닙니다. 성경에 제거하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데 그 번역들 중에 하나에 이걸 이렇게 억지로라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단어를 보면 이 영어 성경 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오게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거해버리다보다는 들어올리다입니다. 왜 들어올리다라고 말했냐라고 했을 때 들어올리는 것은 그 옛날 고대의 포도 농사법인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일자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 빨랫줄 같은 데 이렇게 묶어서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가 햇빛을 봐야 맛있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지가 쳐져 있을 때 열매 못 맺으면 그걸 들어올려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까지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이 번역은 뭐 저 외에도 다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8절 이제 8절로 돌아가면요. 네, 땅에 비가 내리는 건 똑같아요. 땅에 비가 내리면 똑같은데, 네, 문제는 열매가 달라요. 네, 나오는 것이 달라요. 앞절에서는 좋은 땅이 채소를 냈는데요. 예, 이제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말이었는데, 지금 이 나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예, 여기서 지금 보면 동사 자체가, 낸다는 단어 자체가, 예,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설명하게 써놨고, 여기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이제 그 원어에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이제, 그 학자들이 밝혀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괴상한 산물을 낸다라는 것. 그래서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땅을 버리게 하는 것들로서 내버려주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약한 땅이 내는 산물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도모하지 않는 땅이죠. 예. 그리고 또 가시떨기와 엉겅퀴라는 이것은요, 오히려 해로워서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으면 오히려 말씀을 계속 듣고 사람들을 해롭게 해요. 예. 이 어휘들은 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간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낸다면 농부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알고 뭐하냐면 내버려둬요. 여기서 버림당하다라는 헬라어가요. 노력하여 어떤 일을 해본 다음에 쓸모없이 제쳐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지금 뭘 말하죠? 이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던 거죠.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해봤는데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방식은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마치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지금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공연하고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이런 경고를 마지막 때에 주셨는데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절대 안 끝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 보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위기가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나라 자체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저주함이라고 나왔었는데 저주함은요. 멸망당하게 내버려 둔다 뭐 이런 뜻이죠. 불살하게 내어준 바 된다라는 거. 마귀가 불살한 바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에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듣는지 계속 보셔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것이 어떻게 유익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말씀만 매일 들으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들로 자신들을 돌아봐요.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실수를 신실한 마음으로 적용시켜 봅니다. 그것을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해요. 그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에게 계속 적용하려고 하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죠. 좋은 바신 사람들은요. 영적이고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뭐가 되냐면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과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 가지 철저한 씨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와 막 계속 싸우게 돼서 말씀이 심어지면 영적으로 심어지면 좋은 밭이면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자체 내가 이걸 어떻게 유익으로 할까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내로서 열매를 냅니다. 그들은 참아내고 모든 자절케 하는 요소들을 극복해가지고요. 시험을 이기고 순중의 길에서 행하게 돼요. 야고보서에 말했던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길을 먼저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령한 열매를 냈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요, 쉬지 않아야 돼요. 이 오늘 주어진 이 엄숙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탐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샅샅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돌아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이 함께 성경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 선언을 듣는 성도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도 없을 수 있기 축원합니다. 없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락의 과정에 있을 땐 타락이 아니에요. 아직 이 선언을 들을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위기, 내가 만약 말씀 자격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날 요구하고 그런 자리에 인도하려고 그러면요,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살아계심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의 한번 빛을 받춘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날로 날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내 삶 가운데 소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그걸 돌아오면서 그 또 근본적인 질문, 나 안에 정말 십자가 체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1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